시편 5편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아멘. 내 원수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나님 다 알죠. 뭐 안다고 안 할 것 같으면 내 심정은 어떤 아이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듣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견디고 또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묘사를 하는데 걔들은 항상 칼을 들고 다닙니다. 문신이요? 이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온갖 짐승은 몸에 다 새겨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놈들이 피를 많이 흘렸고 피비린내가 많이 나고 욕을 때 얼마 잘하는지 요렇게 얘기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면 말하고 마음이 설명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말하고 마음. 행동보다는. 물론 말도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더 줄이면 사실은 이 마음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속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묘사하냐? 뭐 생긴 게 험상궂고 뭐 얼굴에 뭐 칼자국이 나 있고 이것보다는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인이잖아요. 그 사람 자체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속이 어떠하다. 예수님도 그 속에 악한 것을 숨기고 나오는 사람들의 겉모습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볼만해요. 그런데 속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꼬집어갖고 드러내서 그 악을 드러냈단 말이죠. 첫 번째로 이게 악인을 정의 내리게 하는 근거들입니다. 입에 신실함이 없다. 신실함은 진실하다 말하고 비슷하고 말한 것을 지킨다는 또 뜻인데 거짓말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빌라도를 협박하고 유대인들을 선동케 한 거짓말쟁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고라가 한 말, 거짓말. 바로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 보내줄게 아니 이런단 말이에요. 가인도 보세요. 모르겠는데요. 아벨 어디 갔지? 이런다고. 거짓말. 사단이 하는 게 거짓말이죠. 사단이 올 때요.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뱀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죠.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하와가 도망갔죠. 하와가 옆에 같이 이야기할 만큼 처음 봤는데 이렇게 끄떡끄떡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거짓말. 두 번째, 심중이 심히 악하더라. 악하다.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냐?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을 설명하는 말로 여러 말할 필요 없이 악, 선 두 가지면 됩니다. 선하다, 악하다. 딱 두 가면 나머지는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쟁이, 안 예수쟁이 나머지는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만났다, 안 만났다.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 안 믿는다. 나머지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인이요. 거짓말을 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 살인을 했어요. 동생이 미웠어요. 옳은 일을 한 동생을 부러워한 게 아니고 시기했어요. 그 속에서 생기지 않아야 될 마음이 생겼어요. 분노했어요. 죽여야겠다. 그 생각하고 죽여버렸어요. 동생을 때려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하기는요. 선한 것을 생각할 줄은 몰라요. 선한 것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요. 쉽게. 그리고 여기서 계속 악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기를 몇 마디 하다 보면 너 자꾸 이게 좀 어긋나는 거가 좀 다르다. 좋게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어떤 사건을 놓고 하면 항상 선택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른 인생이 되겠죠. 선한 계획을 세운다. 여러분 이거 힘든 일입니다. 일을 시작부터 선하기 시작해서 계속 선하게 끌고 가고 진행해서 마지막까지 선을 이룬다. 이거는요. 진짜 영적인 수고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삽질 몇 번 해가지고 땅 파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잠시 선으로 시작했다가 어려우면 악을 섞어서 결론만 내면 되지 않은 이런 효율성 이거를 버려야 처음부터 끝까지 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 또는 비그리스도인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많이 치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네 마음을 많이 장악하겠다 그럽니다. 네 마음을 많이 내가 가지겠다, 소유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야 전과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어떻게 하냐? 그 영적인 그 메커니즘이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많이 지배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게 다스릴수록 진실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뭘 달라고 하냐면 이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다름이 이전에 좋아했던 것, 이전에 사귀었던 것, 이전에 취했던 것을 자꾸 내놓아야 되거든요. 쓰레기 버리듯이 집어내서 이거를 버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꼭 물리적인 양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원리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마음을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갈등이라면 습관의 갈등이 아니라 마음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마음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잠시 선을 가장하지만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못 오가는 생각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꾸 이런 사람의 유형을 찾으면 저는 요압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요압.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옆에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진짜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 요압이 아도니아 반란 때 또 아도니아의 오른팔이 되겠다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서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죠. 숫자는 12명이라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라 불리는 집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 공식적으로 서열이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사도들이지. 최측근인데. 그중에서 돈꾀를 맡았는데. 그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다고요. 요압 권력자예요. 그 권력 때문에 다윗을 배신했다고요. 잠시 요압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지 아세요? 반란 진압을 몇 번 했는데요. 다윗을 대적한 자를 찾아 죽이고 없애고 그 나라를 평온케 하는데 요압이 지 목숨을 걸었어요. 전쟁에 몇 번을 갔는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여차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야 사건 때 다윗의 허물을 가려주려고 집단에는 우리야를 죽게 만들었어요. 충성을 다했습니다. 네,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죠. 압살롬을 생각하는 것,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요, 압살롬이 어떤 야망을 가진 인간인가, 지하고 비슷하니까 사실 잘하면 볼 수 있었어요. 압살롬 반역 일으키는데 물론 간접적이긴 하지만 요압의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지만
압살롬에게 그렇게 또 친근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더라.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먹어요. 자꾸 먹어요. 뭘 먹냐? 의인을 먹어요. 거짓말했죠. 그 거짓말에 넘어가죠. 넘어가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냐? 지옥에 가죠. 그 지옥의 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석탄을 문을 열고 집어넣어서 기차를 돌리듯이 이 악인 앞에 하면 문이 싹싹 열리는데 사람들이 쏙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악인의 속으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돼서 쏙쏙 들어가면 안 나와요. 어디 가냐 했더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음녀의 방문 열고 들어가지 마라. 못 나온다. 많은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못 나왔다. 방이 얼마나 넓길래 다 거기서 사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문 열고 들어가니까 방바닥이 열려서 지옥으로 들어가더라. 열고 쏙쏙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자문의 가르침입니다. 이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다. 따라갔다. 그러면 목구멍으로 이미 넘어간 겁니다. 동물의 세계들 보세요. 일단 목으로 넘어가 버리면 못 나오잖아요. 계속 사망으로 끌어당겨서 삼키는데 안 채워지는 구덩이에요. 넣고 넣어도 아구까지 안 차요. 얼마나 깊고 넓은지 뭐 1000만 명이든 억명이든 100억이든 다 집어삼킬 수 있어요. 압살롬도 아버지를 삼키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삼켜 버렸죠, 사실. 육으로 말하면 삼킨 거지. 죽였잖아요. 그 입에 싸운 거짓말로 결국에는 죽였어요. 그 악으로 죽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목구멍에서 끌어내셨어요. 예. 다윗이 사자하고 곰이 양을 물어가면 두드러 패서 입에서 빼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자식들이 사망으로 꿀꺽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육으로는 분명히 죽었는데 음부에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 둘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약은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의로운 자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십니다. 육으로는 죽여도 다시 부활하고 영으로는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육체의 단계 생각하면 악인들의 말에 넘어가면 그 목구멍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의인들을 삼키는 겁니다. 또 아첨하는 혀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악이요.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개 악을 우리가 생각하면 힘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강한 자에서 약한 자 쪽으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일단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첨이란 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악인들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이 약한 생각을 혀놀림으로 그 사람에게 주입해서 그가 그 큰 힘을 가지고 나는 힘이 없는데 악을 행하자 하더라도 큰 악은 큰 힘이 필요하죠. 큰 힘을 가지고 큰 악을 행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혀놀림입니다. 뱀의 혀같이. 하만을 보세요. 하만은 유대인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이겠냐? 페르시아 황제 아하수에로 마음을 이 새치 혀놀림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저기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웠어요. 지 모습을 세웠다 이 말이죠. 자기 신상. 자기. 나팔불매 엎드려 경배하라 그랬어요. 이거 밑에서 이렇게 간질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다리오 왕이 절대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는데 밑에 놈들이 근질근질하니까 왕이요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걸 다 사자고 넣읍시다. 예, 살짝 긁어주니까 그래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랬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죽일 줄은 모르고. 보십시오. 이 아첨하는 혀가 얼마나 큰 악을 저지르게 하는가. 해놓고 아차 있지만 늦었어요. 오늘 다윗이 설명하고 묘사는 악인들의 특징이자 한편으로는 고유한 성질. 사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 제가 아까 사람을 신뢰를 들었지만 설명하는 말로서 여러 군데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에 대하여 똑같은 말을 하듯이 악인에 대하여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데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생각이 헛된 것들만 계속 품고 어두워진 것들, 어두운 것들만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심중이 약하다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상실되었다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 잃어버려진 마음이라는 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떨어져 나간 마음이라는 거. 저기 또 로마서 3장에 보면 진짜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시작하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이네. 똑같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그 밑에 보니까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거의 같죠. 네, 거의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추가로 발은 피 흘린데 빠르더라. 결과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을 모른다. 결과 그거예요. 자,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은 오늘 이 시편 5편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 종합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편 5편에 다 나와 있지 않은데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구약 어디서 또 찾을 수 있냐?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는데 그의 모든 사상,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14절 1편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 생각만 나오죠. 36편 1절에도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53편 1절에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를 시편에서만 한 4번 찾을 수 있어요. 신뢰는 많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말로.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없음으로 없다는 마음 자체가 악하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둠밖에 없잖아요. 마음에 항상 어두운 것밖에 없어요. 시편 140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악인이 나오는데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그 다음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악인에 대한 묘사가 똑같아요. 잠언 1장에 이 악인의 실제 이 말, 입에 있는 거짓말, 신실함이 없다 그랬죠. 마음이 약하죠. 이거를 실제 대사로 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아까 목구멍 이야기 했죠.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러니까 푸대만 갖고 다녀서 남들 때리고 죽이고 뺏어갖고 이거 채우면 된다. 마음속에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게 얼마나 좋으냐 꼬드기는 거죠. 이게 악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안 듣냐 하는데 거기도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 나와요.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쭉 더 내려가면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죄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길을 모른다. 로마서 말씀. 여기서 로마서 말씀이 또 왔구나. 그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갈 길을 지가 만들어서 계속 걸어간대요. 길이 없네 만들어야지.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계속 만들어간대요. 하나님은 삐뚤한 길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가 삐뚤삐뚤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계속 만들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대. 그 결과 하나님이 어둠을 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에 시편 5편 9절 말고 다른 구약의 말씀들도 종합되어 있어 로마서 3장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서는요. 아까 그 3장에 보면 내가 악인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하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얘기했어요. 악인은 이러하다 아니고요.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속에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고 거짓된 입술로 말을 하고 독이 담겨있는 그 혀 밑에 독을 가득 머금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럼 로마서가 뭔 말하고 있죠? 모두가 다 악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나를 괴롭게 하고 대지하는 원수를 설명함에 있어 악인들 그리고 그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을 딱 일단 자리를 잡게 한 다음에 이 구도를 설명할 것 같으면 다윗 외에 나머지는 다 악인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다윗 외에는 악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 악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우리 각자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좀 한층 낮춰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악인인 줄 알고 그냥 다 지옥 가자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죠. 로마서 3장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얘기하는데 왜 의가 필요하냐 할 때 우리가 다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악인에게 왜 의가 필요하냐? 의인 되게 하려니까 의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의를 입지 못하면 어쩐다고요? 원래 다 악인인데 그 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즉 입술에 독이 없어지고 거짓말이 없어지고 마음이 악한 것에서부터 떠나 선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교리적 표현을 하면 중생이 되면 거듭나면 되는 문제고요. 되는 문제가 아니라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악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구분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악인이냐, 이렇게밖에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쪽에서 원수라고 여깁니다. 가인이 아벨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형을 무시했다거나 형을 속였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원수로 삼아서 죽였어요. 한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죽는 데 내어주며, 부모 자식 간에 죽는 데 내어주며, 공산주의 사상만 들어와도 죽는 데 내어주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리 했답니다. 옛날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인하여 미워지니까 얼마나 밉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죽어라 하고 고발해버린다는 겁니다. 형제 간에 둘밖에 없는데 세상에 부모님하고 우리 둘, 첫째 둘째인데 여기서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지은 것 아니고 남의 손을 빌린다면 나는 고발만 했으면 얼마나 능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면 생각보다 덜 어렵단 말이죠. 근데 지 손으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동생을. 무슨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예를 받아줬다. 불신자들도 지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기는 싫어하지만 분명히 차이는 알거든요. 자는 예수 믿는 놈, 나는 안 믿는 사람. 뭔가가 다르단 말이죠. 싫지만 걔들이 예배하는 이것을 진짜 그 신이 살아서 받는 것 같아요. 싫어요. 그래서 원수로 여깁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다 죽이라고 목을 다 내밀고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기서 믿음의 자손들의 씨가 말라서 끊겨버려요. 살아야지 계속 내려가죠. 결국에는 우리가 죽어 없어진다는 말은 세상에 악인만 가득하게 한다는 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악을 이긴다 하지만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는 없어져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단 말이죠. 다윗의 집은 없어져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방법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자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힘이나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해 줬습니까? 의인들아, 너희는 등불밖에 안 된다. 등불. 쟤들이 산을 두르는 횃불 같다면, 불타는 산것 같다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등불 하나밖에 안 된다. 표현하기를 이 강한 다윗의 집도 어느 지경이 되냐? 호롱불 있죠. 그거 하나같이 작은 불빛으로 줄어들 때가 있다. 세상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켜줄 거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니까 아달랴가 북쪽의 아합 집안 딸이 남쪽까지 내려왔어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여자 한 사람인데 대군용 것도 아니고 시집온 며느리 하나인데 와, 이렇게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아람 군대도 못한 짓을 애국 군대도 못한 짓을 할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아달랴가 다윗의 집을 싹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등불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다 없어졌을 건데 요아스 하나 남겨가지고 숨겨줬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양이 가면 물어 뜯겨 죽습니다.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에게 철갑을 둘러준 게 아니고, 양의 발굽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독수리 발톱까지 막 이렇게 생기고 막 감춰뒀던 이빨이 막 10cm 막 이렇게 큰 것이 나온 거지. 그 괴수죠, 괴수.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양을 물어뜯기고 죽고 하는데도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악인의 눈이 멀어갖고요. 남아있단 말이죠. 옛날에 실미도에서 참 그 자체는 비극인데 그 훈련병들을 훈련시켰던 기관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교 역할을 했던 군인들 있잖아요. 이제 군인들이다 보니까 명령에 따라 행하는데 뭐 다 악한 짓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 병사들 가가지고 군복무 2년 3년 하는 동안에 이제 조교 역할하고 제대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 중에 일반 군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도 들어있고 그랬겠죠. 예. 근데 그 중에 다 죽고 한 2명인가 살았는데 기습으로 당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옛날에 푸세식이잖아요. 거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한 분은 지금 현재 장로님인데 모르시죠? 돌아가셨는지 제가 10년까지는 안 됐고 2018년도에 그분의 증언을 직접 실미도 가서 들었는데 이 훈련병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기들 안 죽으려고 한 거니까 한편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다 쏴 죽이는데 총이 목인가 어딘가 여기를 관통을 했대. 안 죽었어요. 깔끔하게 뚫어버렸는지. 그래갖고 쓰러져가지고 그 바닷가 바위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앉아 있는데 놀라운 것은 어디 틈바구니 숨은 것도 아니고 그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젓이 보이는 바위에 이래가지고 앉아갖고 있는데 그 훈련병들이 2명씩 짝지어서 이제 소탕으로 당기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2명씩. 그런데 바로 앞에 요 앞을 2번이나 지나갔대요. 근데 못 보더래요. 기가 막히죠. 네. 살아가지고 껄껄껄떡하고 있는데 쳐다보고 죽었구나 이렇게 오해한 것도 아니고 아예 못 보더래요. 네. 바로 요 앞에서 그냥 앉아갖고 있는데 못 보더라는 거예요. 2명이 2번이니까 4번을 못 본 거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분이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셨구나. 성경에 그런 표현들 있죠. 그래서 내가 살았다 그랬어요. 등불 같은 존재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악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들과 똑같이 싸우면 우리도 악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가리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견디며 이기는 겁니다. 이긴다는 게 내기에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 남은 자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오른편에 든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이기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을 향하여 또 기도할 말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악인들이 이러하고 또한 악인을 이길 힘이 없으나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셨으니 내가 너를 의인이라 부른 대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한 자들 곧 원수와 싸웁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악인이 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다 보니까 속 사람에 관한 것인데 우리의 속이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바람에 휘날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주님이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의인으로
남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